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이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였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그냥 어떤 신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직도 다 죽지 않고 다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뻥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가 혹시 뻥을 쳤다면, 옛날에 썼으니까 몰라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후로 한 30년쯤 지난 후에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또 쓴 겁니다. 뻥인지 알았으면 또 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연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신화였다면 요한이 또 쓸 수는 없는 거죠. 앞에서 이만큼 실수했는데 그때는 모르고 내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가서 또 썼는데 또 뻥치는 걸 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전체에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주께서 그렇게 이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읽으며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그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뒤에 또 썼습니다. 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썼을까? 그냥 놔둬도 되고 그냥 똑같이 써도 될 텐데 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썼을까? 사도 요한이 한 30년쯤 뒤에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쓰지 못한 이 앞에 중요하게 여겼는데 쓰지 못한 것들을 뒤에서 보충했다고 보면 또한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걸 사도 요한이 더욱더 집중해가지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 앞에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또는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썼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쓴 것과 앞에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요. 그러나 앞에 공관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제 저녁이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 많은 사람들을 각 고을과 마을과 촌으로 돌려보내서 자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죽어가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가지고 밥 사 먹게 하라고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을과 촌에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인원이 많아서 한 마을에 갔다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다른 타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5,000명을 훨씬 넘는 인원이었죠. 그러니 한 마을에 가가지고 무슨 마을에서 그 많은 것들을 빵을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음식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각 마을마다, 촌마다 두루두루 여기 좀 나눠서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사 먹게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제안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장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 기자들은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먹는 그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걱정하게 하는 이 이니시에이터, 시작점은 누구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지금 벳세다에 있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벳세다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이 사람이 벳세다가 고향입니다. 자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벳세다가 고향인 빌립에게, 또 계산을 아주 잘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저녁을 먹이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걸 제자들이 주님께 이 사람들 밥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밥 먹여야 되는데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고, 빌립이 머리를 굴리면서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게 펼쳐져 나갔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누가 이니시에이터, 누가 처음에 시작을 한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관복음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 주인이 누구냐?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걸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에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지 그게 보리떡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그래서 마치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그 원주인이 한 아이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안드레가 그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떡의 종류가 누구고, 처음에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 이니시에이팅 했던 그 사람, 그 존재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떡이 종류가 뭐고, 그 다음에 떡과 물고기의 원소유주가 누구였고,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그 구체적인 이름을 고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무 소용이 없고 불필요한 일이었다면 굳이 요한이 이 사람들 이름 쓸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런 사실이 적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면서 요 부분은 꼭 기록해야 된다, 요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추가한 겁니다. 그랬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기적의 마중물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잘 아시죠? 이전에 저희 집에 어렸을 때 펌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펌프가 언제 생긴 거냐면 처음에는 그냥 우물이었어요. 이렇게 우물이라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막 퍼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두레박으로 물 퍼올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저희들은 물을 이렇게 한번 끌어올리려면 그 노끈, 거기에 뭐 동그랗게 이렇게 손잡이 같이 만들어 놨지만 이 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찢어질 것 같이, 무거우니까, 잡아 당기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물 푸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다 펌프를 하나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이 펌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두레박질을 안 해도, 이건 뚜껑 덮어놓고 여기다가 마중물만 한번 이렇게 쭉 부으면 그 펌프로 다 이렇게 하면 펌프에서 물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마중물은 그야말로 펌프 속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진공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왜 마중물일까? 원물이 우물에 있잖아요, 그죠? 그 원물을 막기 위해서 마중하는 물로다가 벗어 마중물이라고 한 거 아닌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물을 벗어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기적의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물입니다. 본물, 우물. 거기에서 마중물, 그걸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붙이고 그걸 잠깐 상고해보고 기도회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적을 이끌어내는 그 마중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 본물, 그 기적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기적을 아무리 바라고 그래도 뭡니까?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다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달라고 우리가 외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별짓을 다 하고, 그야말로 저기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별짓을 다 해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안 주시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누가 이니시에이터였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쫙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주관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주도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지그 배고프니까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시험을 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기적의 본물, 기적의 본질, 기적의 원천 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원합니까?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그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주님이 베푸시기를 원하니까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마중물을 가지고 와서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야말로 퍼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려고 지금 막 손 벌리고 있잖아요. 옛날에만 주고 지금은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냥 막 주시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찾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마중물만 우리가 부어서 펌프질만 하면 그 펌프질이 기도가 되겠죠. 그죠? 펌프질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중물이 무엇인가? 뭐 다양한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그 마중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이분들의 본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본심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한 걸 보고 표적을 한번 보러 나왔어요. 본심은.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본 거예요.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항상 우리가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든 기적은 다 말씀 앞에서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걸 목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흥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땅에서 솟아오른 것도 아닙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붙들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던 겁니까? 부흥이라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마중물은 뭐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야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른 목적으로 나왔든지 어떤 목적으로 나왔든지 상관없이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뭡니까? 그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중심이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기적을 이루는 길이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으니 이제 우리 범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범사에서 기적과 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늘 누리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중물을 살펴보면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또 마중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이 한 5,000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애가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대충 그냥 한 4명쯤 잡아서 남자 여자하고 아이들 잡아서 한 2만 명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만 명이 되는지 3만 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뭐 아들 딸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줄줄이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몇 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이들은 틈만 나면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거 보고 싶어 했고 또 부모님들도 틈만 나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아이 없는 아이 다 끌고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2만 명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인원이 그 앞에 군집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안드레에게 주었고,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알려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거기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리떡은 짐승들이 먹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흔한 거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야말로 식량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어떻게 나오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걸 싸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만 그걸 싸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싸왔을 거고, 또 거기 베세다 출신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닙니까? 베세다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할 때에 내 거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은 자가 누구예요?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밖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걸 저는 우리가 익숙한 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인정을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듣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은 거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이 아이밖에. 그죠? 그러니까 아이만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 앉았어도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서서 하시는데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저거는 남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저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게 뭐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뭡니까? 저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받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얼굴을 주님을 면대면대로 맛보고 귀에다가 막 말씀하시는 거 듣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원하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못하겠습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보이시기도 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도 지금 제자들도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대면하여 보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같이 듣고 앉았는데도 다 남의 소리로 듣고 있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이 아이처럼 저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그 말씀으로 나오는 자가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들을 때에 우리가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갑니다. 청소년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거기 와서 막 말씀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펑펑 울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2, 3일 지나면 이게 언제 그랬는지 몰라요. 그죠? 언제 그랬는지 모르니까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이 작심삼일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저거는 말이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와서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친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한 번 만나면 끝입니까? 무슨 말씀을요? 날마다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이런 다음 세대를 보고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어른들도 금방 마음이 이랬다가 저녁 되면 확 떨어지고 이러는데 하물며 청소년들이겠습니까?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했다가도 작심했다가도 다음날 이상하게 안 하고 뭐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지? 나는 말씀 들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었는데 이걸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면 그럼 뭐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와서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그런 거라고 하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못 만나서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다. 날마다 만나야 한다. 날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라. 그것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이 주님의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걸, 그걸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자꾸 뭐 인격적인 만남 그러면서 다른 뭐 이상한 환청 듣고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께서 친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뭐다?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다? 기적을 이루는 이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런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은 짐승이 먹는 식재료예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놓기 부끄러워요. 이것 어떻게 내놓노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뭡니까?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거 들고 안드레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안드레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이거 뭡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봐도 이게 너무 적었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사옵나니까? 안드레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볼품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안 주신 다음에 다 먹였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가 가져온 건 형편없는 거고 보잘것없는 거고 안드레가 보기에도 아주 형편없고 도무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노? 이거 남들이 보면 부끄럽지 않나?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아니요,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막 하는 거 이런 거 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게 형편없습니까? 왜 그렇게 형편없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세요. 나 이거밖에 없어요. 더 요구하시려면 더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환경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왜 스스로 평가하고 주님 앞에 그럽니까? 주님이 나한테 1달란트 주셨습니까? 그럼 1달란트 들고 가면 됩니다. 2달란트 주셨습니까? 2달란트 들고 가면 돼요. 5달란트 주셨습니까? 5달란트 들고 가면 돼요. 안 하고 처박아 놓는 게 문제지,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다는데 아유, 나는 한 달란트 갖고 가서 이거 어떡하겠노, 이거 그냥 굳은 사람으로 알고 그냥 밥 한 번 더 주자, 이러니까 요거 더 먹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것 도전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안드레도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런 보잘것없는 건지 잘 알잖아요. 주님께 가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입니까? 애들은 사람 축에도 안 꼈죠. 애들은 가라 그러는데, 그런 시대인데 갑자기 안드레한테 오더니 형 아니면 선생님 이것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갖다 주니까 이 먹어. 이 보리떡 이거 이런 보리 개떡 이거 짐승도 안 먹는 거 이런 거 들고 와서 그때 꼴랑 이거 가져와서 이 누구 코에 붙이려고 가라마. 이럴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형편없는 것인지도 알지만 그걸 붙들고 그래도 그 아이가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 이 아이가 이런 거 가져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준 건 그냥 간결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뭡니까?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오병이어의 기적. 나만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